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안팎으로 저에게 안부를 그리고 위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35명의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팀이 다녀오게 된 것을 아셨던 분들께서는 괜찮았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저는 잘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렇게 안전하게 다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목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도하기는 또 성지순례로 갔던 여러 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송기를 보내주어서 장기 단기 체류자분들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어제 돌아오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참 저희들에게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갈릴리는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의 길이가 21km, 그리고 동서의 길이는 11km 되고 전체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상에서 한 300m 정도 높은 곳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아도 너무나도 장관이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갈릴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아침에 저렇게 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를 했던 성지순례 팀들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저곳 어딘가에 계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 식사를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우리는 여기서 성찬식을 하지만 저 선상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 중에 아마도 가장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 갈릴리 선상에서 함께 성찬식을 했던 장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접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셨던 그 가나에서 이 포도주를 구하고 또 그 가나에서 이렇게 성찬식 때 사용했을 법한 그 떡을, 저 빵을 준비해서 직접 한 분씩 한 분씩 나오셔서 저 떡을 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선상에서 찬양하고 또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서로를 안아주면서 축복해주고 정말 감격의 눈물을 서로 흘리면서 격려해주는 참 복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갈릴리의 모습은 이처럼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언급하는 저 갈릴리 땅은 더더군다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저 갈릴리 지역을 가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불 땅은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여러분 짓지 않았습니까? 무려 40년 재임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에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나라에서 수입도 하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도 구했습니다. 그 중에 주변 나라에 있던 두로 왕이었던 히람에게 아마 요청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다고 하니 가장 구하기 어려운 백향목과 잣나무와 그리고 금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마도 다 완공한 이후에 그것이 고마웠던지 솔로몬이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이 두로왕 히람이 이 갈릴리 지역을 구약시대 때 가본 겁니다. 그때 가봤더니 완전히 쓸모없는 땅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가불이라, 즉 혐오스러운 땅, 불필요한 땅, 가치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함의 자리라고 하는 이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표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어있는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가 갈릴리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병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장소에서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못한 세리가 있습니다.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시든 손 마른 사람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통곡하는 홀로 된 어머니가 그곳에 있습니다. 쇠고랑의 얽매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갈릴리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인정받지 못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땅,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그 땅에 먼저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중요한 교훈, 이 갈릴리, 이 바닷가, 이 호숫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구약의 시대는 이처럼 갈릴리 지역은 소외당하고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갈릴리에는 이처럼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사망의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그 갈릴리에 빛이 비추었고 심지어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갑자기 그곳이 여러분 재개발되거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환경이 여러분 바뀌어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소외된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빛으로 바뀌었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그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특정한 장소나 영역,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완성되어져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 땅에 가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보셨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요,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시몬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의 본명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가 되어서 게바라고 부르셨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베드로,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동생,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는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당연히 어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생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신 걸까요? 두 사람이 그물을 잘 던지는지,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잘 던져서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셨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이제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랍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본인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랍비에게로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그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를 가르쳐줄 랍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를 터벅터벅 지나가시다가 참 두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두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제일 먼저 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만나면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분은 될 것 같고 이분은 안 될 것 같고 이분은 전도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시거든요. 자,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갈릴리, 이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는 따라오라 하셨어요. 따라오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두 사람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어쩌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를 두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새가족 환영회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이제 식사 교제를 3부 예배 끝나가 나누었는데요. 저희 부부 앞에 이제 그 세 분의 가족이 앉으셨습니다. 아내 되신 분과 그분의 따님 두 분이 먼저 저희 교회를 등록하셔서 다니셨는데, 그 두 분의 소망은 남편이 함께 교회 나오시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한동안 좀 떠나 계셨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결국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여쭤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전도해 준 분을 그렇게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참 감동적이다, 참 인상적이다 듣고 나서요,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바로 자기를 전도해 준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의 말씀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자기를 전도해 준 분과 지금 직장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나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다니는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온 것이 우리 목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까요, 신앙을 잃어버렸던 분도, 교회를 떠나 있던 분도 그분이 나를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좋아서 오신 줄 착각을 했거든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삶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여러분 그분이 신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이번에 전도할 땐 너나 다니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 정도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역사는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오묘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물을 버려두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생계거든요. 근데 이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남의 배를 빌려 타면서 그물을 던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런 해석은 곤란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럼 모든 생계를 다 버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해석이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방식, 옛 과거,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이 배와 그물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비전과 여러분 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거나 이런 비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꿈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도 갈릴리 어부인데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수리하고 있었던 여러분 장면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비전과 꿈에 그대로 순종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열매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삶의 여러분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혹여라도 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열매를 삶을 통해 맺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하시잖아요. 농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부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뿌리는 거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것을 가꾸고 경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 1년 내내 농사하지 누가 열매도 없이 여러분 누가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그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 생명 만남의 날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드려야 할 여러분 결산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올려드린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께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 한 해를 보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1년 내내 여러분 새가족들 오시는 분들 보면 사연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놀래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구나. 참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이분들을 여기셨으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 그게 여러분 놀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열정과 마음을 주셔서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실망시킨 적이 너무나도 많았죠.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고 배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잘한 일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문도 길지도 않고 사실 설교 내용도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 건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바닷가요. 처음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첫 만남이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를 왜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이 아닙니까? 다음 주 우리 함께 나누는 새 생명 만남의 날은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우리도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영적인 결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함께 격려해 주세요. 너무나도 반가웠다고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데려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결산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도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셔서 여러분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